8월 11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노회 청년연합수련회가 8월 11일 주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노원구 성암교회이고 주제는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강사는 최영호 목사님이고 담당은 송미영 사모님입니다. 40일 라파기도회가 7월 29일 월요일부터 9월 7일 토요일까지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주제는 치유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 섬김이고 장소는 예배실과 줌 온라인입니다. 담당은 운영위원회입니다. 관계전도자의 삶 훈련교재를 목장별로 가져가세요. 수요 예배 시에 사용하는 훈련교재입니다. 목장 모임 때 목자 목녀님께서 함께 읽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관계전도자가 되길 소원하십니다. 전교인 수양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입니다. 일시는 8월 14일 수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이고 대상은 전 교인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자님입니다. 하반기 3공부를 신청하세요. 기간은 8월 1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담당은 이종현 목자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영적 라이벌 복음의 승리 3,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수요 예배, 전교인 친교회.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8월 10일은 대학원 목장, 8월 17일은 작은 교회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8월 11일은 대학원 목장, 8월 18일은 선한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3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전라남도에 있는 안면도로 수양회를 전라가 아니 충청남도에 있는 갑자기 전라도로 가버렸네요. 충청남도 안면도에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 바쁜 시간을 다녀왔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잘 준비해 주셔서 아이들이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서 아이들하고 바다를 가면 저부터 뛰어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놀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바다에서 멀찍이 구경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막 너무 즐겁게 노는데 저는 너무 즐겁게 구경만 했다는 거. 그리고 저녁에 다시 모여서 저녁 프로그램을 다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고 나중에 나눔 시간에 보니까 아이들이 잘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애쓴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또 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잘 다녀오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3명의 VIP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VIP와 함께하는 일에 마음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정리정돈을 다 하고 11시에 퇴실을 했는데 그 앞에서 사진을 같이 찍고 출발해서 왔습니다. 1박 2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바쁘고 그랬지만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잘 섬겨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우리 싱글들 모임이 많습니다. 벌써 한 번의 수련회가 있었는데 또 오늘 수련회가 있고 또 15일 날 또 조별도 수양회가 있고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MT를 또 간대요. 그러니까 청년 때에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작은 예수의 삶이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작은 예수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작은 예수의 삶이다. 그러면 큰 예수도 있다는 거죠. 작은 예수가 있으면 큰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본이시고 우리의 목표이시고 또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구약의 메시아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라는 뜻과 동일한.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세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메시아처럼 살아야 되고 구세주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구세주를 드러내는 구세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말이 있는데 네 글자로 있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실까요? 그리스도인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쟁이는 쟁인데 예수쟁입니다. 예수쟁. 예전에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근데 예수쟁이라는 말의 그 깊은 뜻은 뭐냐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에게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야. 그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예수쟁이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작은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아는 체 아느냐? 그럼 나도 너희들을 아는 체 할 거다. 너희들이 나를 모른 체 아느냐? 그럼 나도 너희들을 모른 체 할 거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했는데 또 무슨 영접을 해야 되냐?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아도 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럼 미래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삼중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파의 논리대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지금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은 구원파의 얘기입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오늘 예수님을 내가 다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함정이 있냐면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그렇죠.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핑계와 변명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예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자, 대충 살자, 적당하게 살자. 그건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작은 예수이고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예수쟁이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쟁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그냥 그러면 편해요. 대충 살면 편합니다. 결과물은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충 살아보십시오. 결과물이 있나. 세상도요 대충 살면 결과물이 없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삶을 사는데 천국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닌데 대충 하면 열매가 있겠습니까?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대충 예수님 믿는 거, 그거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 목에 베어서 죽을 필요도 없죠. 대충 믿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믿었을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데 그렇게 죽을 필요가 없죠. 대충 믿으면 되는데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대충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힘을 다해서 예수쟁이로 살게 하셨다는, 그게 작은 예수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에 나눴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오늘 너에게 큰 것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요, 대충 했을 때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충성이란 어떻게 다요? 내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할 때 충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 하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1%가 충성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럼 10%를 해야 돼. 10%를 안 하고 나도 1%만 할까? 그러면 대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정에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지셔야 되고,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알맞게 된다는 것.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면 변호사라는 거, 변호사. 근데 그 변호사는 승률이 100%예요. 지질 않아. 이분이 변호해 주시면 100% 무죄가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승률 제로.
우리에겐 승률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 귀신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 귀신 합쳐서 사마귀. 사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싸움에서 100% 승리하신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한테 우리의 문제를 내놓으면 그분은 완전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은 승률 100%예요. 그분 앞에 내 삶을 내려놓으면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인생이 고단해요. 여러분 인생이 고단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인생이 고단한 사람은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인생이 고단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그 주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는데요, 우리를 얼마나 다듬으시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쓰는, 내가 이 글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는요 굉장히 작은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요 구원과 직결된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예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다듬어 가세요.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다듬어지고 있는가? 다듬어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흘겨보지 마요. 옆에 보라니까 막 흘겨보는 사람들이, 흘겨보지 말고 똑바로 이렇게. 야, 우리 시온이를 보니까 아주 다듬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다듬어 가고 계신다. 내가 인정하지 않든지, 내가 튀어나온 부분을 하나님 예쁘게 깎아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듬다 보면 우리가 좀 아프기도 해요. 채우다 보면 깝깝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듬어 가고 계신다. 그 걸작품, 그 결과물을 보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하루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듬어지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 하나님 왜 다듬으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다듬으시고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다듬으십니다.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고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분은 60 중반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패가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미국으로 가서 법관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죠. 근데 이혼을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죽을 고생을 당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 목사가 됐고, 그 목사의 삶을 살면서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였어요. 긴 시간 동안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방해하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암이 걸립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 딸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효령 교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70세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한국에서 창피해서 세례 못 받고 일본에서 세례 받는다 해서 일본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고 자기가 죽는 80대 중반까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책을 여러 권 그 시간 동안 썼고요. 간증 집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참 우리 교회로 한번 내가 모시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죠? 다 모시려고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할 수도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왔다는 거. 여러분 지금 젊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되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은 날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집약해서 만들어 놓은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오심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나는 죽었습니다. 그 첫 절부터 우리에게 부딪히는 일이 많죠. 죽었습니다.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오심기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리면 관계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관계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시작. 관계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얘기를 쭉 설명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계명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그것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이 뭔가? 그 말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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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고 또 참고 그러다 보면 아픕니다. 순천에 있는 우리 가정교회 아주 잘 아시는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이제 후임 목사님에 대해서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10년을 버텨내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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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고 참고 그러니까 아프더라고. 그분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게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참고 참고 계속 참으니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우리 때문에 못 박히시고 우리 때문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우리 때문에 33세 젊은 나이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온몸이 다 벌겨벗김 당하는 수치를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굴욕을 당하시고 참고 참고 참으니까 아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부모로 산다는 것 어떤 삶입니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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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 보니까 또 아파요. 목자 목녀로 사는 것이 뭡니까?
참고 참다 보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참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로 살아보니까 목양을 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참고 또 참으니까 아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오래 참고, 그리고 중간에 가다 참으며 끝에 가서 견디느니라.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은 십자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관계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면 무엇부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참는 것부터 있어야 돼요. 참는 것부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돼요. 저 사람 정말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 그래서 그 마음에 열리면 그 마음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간증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는 거.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전까지 문 여는 일, 섬기는 일까지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관계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관계를 맺어야죠. 관계를 맺고 내가 믿는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합쳐서 관계전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는 내가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대로, 그분이 살아가신 대로 우리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더라고요. 제자들과 관계를 맺고, 과부와 관계를 맺고, 병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죄인들과 관계를 맺고, 또 예수를 또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가운데 뭐라냐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을 살려내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왜 맺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계를 허락하셨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관계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관계를 맺게 하셨을까? 어떤 사람은 소수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수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게 하셨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의 관계 맺은 사람들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명단을 내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섬길 건가 시간을 내고 재정을 들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냐면 관계 전도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관계 전도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직장 가면 직장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한 사람은 있다 없다? 무조건 있다. 무조건. 학교를 가면 학교에 한 사람이 있다 없다? 무조건 있다.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마트를 가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가도 있고.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죠.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한 사람은 꼭 있습니다. 없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집에. 멀리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전도자로 부르셨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우리 경찬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도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의 방향을 아직도 몰라서. 16 먹은 아이가 그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생명 주셨는가? 왜 지금 이렇게 살게 하게 하는가? 이유는 인생의 목적, 그것은 관계 전도의 삶을 살라고 나를 부르셨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작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조혜련 집사라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0년 전만 해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했으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은 남녀 호랑교육에 빠졌던 간부급의 사람이었습니다. 일만 있으면 일본으로 가서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간부에게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재정을 내면서 후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7년 반을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이성미 권사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성미 권사님이 하루에 200명을 놓고 기도한대요. 자기 생명책에다가 200명의 명단을 넣고 그 명단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혜련 집사가 그걸 닮아가지고 자기도 생명책을 만들었다는 거. 저거 들고 있잖아요. 생명책. 저기에 58번이 누군지 아십니까? 58번이 유재석이랍니다. 자기에게 지금 100여 명의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 58번이 유재석이래요. 기도하고 있대요. 강호동에도 있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명단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주변에 맺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한 명이라도 전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5년 동안 10년 동안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네.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명단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106명의 VIP 명단을 교회에다 올립니다. 그 106명을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분명히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게 아닙니다. 주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기도하고 섬기는 것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생명책을 가지고 기도해요. 생명책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책을 하나씩 만드십시오. 핸드폰에도 만드시고 공책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한번 이렇게 펼쳐 보십시오. 그러면요 엄청 많을 거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관계전도로 살 때 주시는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을 경험했고 지금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전도자로 살면 여호와 이레의 복, 예비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더라고요. 그 복을 여러분 받게 될 겁니다. 진짜 받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복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왜냐하면 전도자로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세 번째는 여호와 샬롬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안. 세상이 줄 수도 갈 수도 없는 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관계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관계 전도자라고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건 한 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명. 내 주변에 한 명. 그 한 명을 찾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 있는 곳, 사는 곳에 나를 통해 구원받을 한 사람 꼭 있음을 확신한. 꼭 있다. 꼭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관계전도자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레카차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여쭤봤죠. 하나님 왜 차가 갑자기 고장 났을까? 새 차인데 왜 엔진이 들러붙어가지고 300km밖에 안 탄 차가 엔진이 들러붙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되 네 앞에 앉은 이 레카차 운전수를 전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분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못 다니고 있는. 그래서 그분은 운전하고 저는 옆에서 영접기도 시키고. 그래서 운전하면서 영접기도 했다는 거예요. 꼭 한 사람이 있다. 꼭 한 사람이 있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러니까 이걸 확신하셔야지 관계 전도에서 살 수 있지. 꼭 있다. 이걸 확신하지 않으면 여기는 없다. 어떻게 해요? 꼭 없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꼭 있습니다. 학교를 가면 학교에 꼭 있습니다. 마트에 가도 있습니다. 마트에도. 내가 오늘 마트를 내가 올 일이 아닌데 왜 하나님 보내셨지? 여기 구원받을 한 사람이 있나 보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섬길 일이 있으면 섬기면서 어디 사세요? 저는 혜태 아파트 삽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꼭 있습니다. 꼭.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곳에 구원받을 꼭 한 사람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의 명단. 우리 이제 확신의 삶을 하면 5 원리 하잖아요. 5명은 우리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명. 5명이 안 되면 몇 명? 1명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결단하시면 좋습니다. 평일 시작. 평일 1회 이상 VIP를 만날 시간과 재정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전도 시간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전도비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섬기죠.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데 전도한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 집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요. 교회에서 올 때 주보 5장하고 편지 봉투 5장을 가져와라.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집에서 쓰레기 봉투를 접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들고 서희 아파트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제가 절대로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가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 그 마음에 순종해서 시간을 내고 재정을 들여서 쓰레기 봉투 자기 돈으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섬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전도하기를 원한다. 맞아, 전도해야지. 그 생각만 있으시다면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요? 내가 재정과 시간을 구분해 놓겠다. 내가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그거 구분 안 해놓으면요, 우리가 어떤 핑계가 되냐면 난 시간이 없어. 난 섬길 재정도 없어. 라고 생각. 아닙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한번 결단해 보시고 실천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불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신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예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쟁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